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 복된 날, 기쁜 날입니다. 왜지요? 모릅니까? 부활절입니다. 매년 맞이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감동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연합예배로 5시에 수원시 실내체육관에서 모여서 한 4천여 명 모여서 이렇게 함께 찬양과 또 감사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 부활절 아침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는 이 부활의 진리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가야만 했고, 또 가까스로 그 고달픈 외국 살이를 마치고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 살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명문대학 졸업장도 없습니다. 학력이 없죠. 학력이 없고. 그러고는 30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하나님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참 사탄의 방해는 말 것도 없고, 실제적인 그 참 주민들, 고향 주민들도 배척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핍박 가운데 생애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줄이기도 하고 또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엔 제자들에게 배반도 당하고 부인도 당하고 제자들이 떠나가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데 거짓 증인들, 전부 다 불의한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도 없는 주님이 죄를 정하는데, 빌라도도 그렇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 신문에 볼 때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서 무죄를 선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정략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줍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조롱합니다. 결국은 양손 양발에 십자가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어섰습니다.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다고, 고난이 심하다고, 그리고는 실패했다고, 그리고 또한 낙선했다고, 이래가지고는 삶을 비관하고, 그리고는 한숨 쉬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소망을 품으면, 부활의 권능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의의 세력들이, 권력들이, 많은 무리들이, 다중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불의를, 모든 권력을, 그리고 모든 다수의 그 결정을 주님께서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주님의 부활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부활의 주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제 어떤 형편 처지에 있다고 해도 그 상태가 끝이 아니고,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역전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다수의 무리가 있고 또 계략이 있다고 해도 그 모략이 승리한 같지만은
결국은 부활의 주님이 그 속에 없으면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 안에 계시는지요? 아니면 부활의 주님 밖에 계신지요? 원하기는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중요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니면서도 이 부활을 확신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체, 워낙 그냥 급하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시체에 향유를 바르지 못했으니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것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대제사장 서기 장로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는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장사된 시체 향유를 거기에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 참 좋기 때문에 이런 정도 차원에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를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또 1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무덤에 찾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리아야 할 때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단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마리아뿐만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들이 이제 우리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닷가에 서서 쳐다보고 있었지만은 저들은 예수신 줄 알지를 못했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해도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의 음성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보고 하는데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눈은 가려져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예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고 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전도도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예수 믿다가 잠자는 자 이미 망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교훈이 좋고 예수님의 그 삶이 또 선하고 아름다웠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특히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부활의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동안에 머리로만 머물던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슴으로 뜨거워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감동이 오고 그리고는 부활의 주님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진짜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큰 은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예수님 붙잡힐 때 제자들은 또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아니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찌하여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 다시 생명 걸고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 붙잡히는 걸 보고 두려워 도망간 친구들이 아니 예수님 장사한 무덤에 가서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거기에 황제 총독의 임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훔쳐갔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낭설에 불과하고 확실하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는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다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육체로 입고 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가시고 대신 이제는 영으로 임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진리인데 예수님이 부활이 사시는 것처럼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신 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저 낙심하고, 그래서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에 왔더니만 무덤이 비었습니다. 아니 시체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시체가 없습니다. 두렵고 놀라서 슬퍼서 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부활의 승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담대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진정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만약에 주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믿고 정말 가슴에 뜨거운 확신과 열정이 없다고 하면, 감동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구체적으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 수가 없고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이 와 있지만, 함께 하지만 그걸 보지도 못하고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우리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할 때까지도 몰랐어.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그때 저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주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내려가던 신앙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일생을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고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는 위대한 삶을, 성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했다는 이 성경의 기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리고 들을 때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뜨거운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우리 주일마다 사실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는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금요일, 금요일에는 주님이 고난받으신 날이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토요일은 예비일이고, 사흘째 되는 바로 그 부활절,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의 주일은 매주 주일을 지킬 때마다 바로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날로 그 부활의 기쁨을 또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동일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는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가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뜨고 살펴보아도 보이질 않고, 그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손으로 감각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이성 중심의 신앙생활만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그대로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고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또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진리가 증거하는 대로 주님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함께 계신 주님을 여러분 이제는 모시고 함께 살아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또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이 빠집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뭔가 들리는 것, 소리 들은 것이 확실한 줄 알고, 뭐 손에 잡힌 것이 확실한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이는 육체는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우리 연소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는데, 지금은 건강해서 100세 시대를 노래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해요. 옷처럼 낡으면은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지면 육체는 벗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임하에 계시기 때문에 육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은 진리가 증거하는 대로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도 내 육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내 영혼이 나의 실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약속을 믿는, 아버지로 부르는 그 사실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을 구체적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거 있으면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관수를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분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흙으로 만든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배를 모신 우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 순간 나의 영원한 보배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의 권능을 힘입어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역시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 가지고만 삽니까? 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육체로 오셔서 좋은 말씀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인정하자, 전심으로 의지하자, 전력 순종하자. 이 세 가지를 늘 의식화하고 우리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오늘도 당장 그렇게 해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이게 진리거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교회당에 왔을 때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길을 갈 때나 직장에 갈 때나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계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주님, 주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영적 교통,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분을 모시고 살면서 기도로 그분과 교통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뭐 정한 시간도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이분이 늘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 부르고 내 순간순간 삶의 형편과 처지를 기도로 주님 불러놓고는 그거를 옆에 계신 분이니까 인격적으로 아뢰는 거,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나와 함께 계신 그 존귀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높고 위대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 좀 잘 섬기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존귀한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내 중심으로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살 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 마음이 충만해서, 그래서 늘 이런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실습을 하십시오. 자꾸 의식화하십시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오늘도 또한 계란 나눔 전도도 하겠습니다. 그때도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 부르며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계란을 나눌 때 그 사람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도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는 그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에 나가면 주님이 참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권능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세 가지 요령. 첫째, 범사에 인정한다. 그리고 전심으로 의지한다.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 앞에서 그분 뜻대로 그분을 기쁘게 순종한다. 기쁘게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공적인 주님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야 됩니다. 전도 현장으로 나가고, 그리고 저들에게 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질 때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전도하지만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요, 야,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기쁨을,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주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돌아가신 예수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왔던 여인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냥 돌아가신 주님만 생각하니까 두렵고 울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리고 또 성천하셔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내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니 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정인들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복음의 정인들이 여러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랬더니만 복음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온 유대, 이웃나라 사마리아, 그리고는 당시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 땅, 그리고는 저 마게도냐, 유럽 땅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도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 그 독일에서 본헤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또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이 지금 잘못된 것을, 불의한 것을 그는 책망하고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해유를 했습니다. 워낙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해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결코 히틀러 사람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정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무기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그 해유에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군인들이 찾아와서 감방에 있는 그를 불러냅니다. 아주 거친 소리로 나를 따라오라, 나오라. 그랬더니만 함께 수감되어 있던 영국 장교가 있었는데, 그분이 본헤프 목사님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잘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때 본헤프 목사님 한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참 무지막지한 그 히틀러 정권 그리고 그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은 그 부활의 능력이 역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은, 그의 모든 그 남은 발자취가 독일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당대에 코리텐붐이라는 아주 위대한 여성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으로 당시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 아래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죽고, 또 사촌 언니도 그 감방에서 아주 극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그냥 간음도 당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히틀러 그 나치 당하면 아주 그냥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그는 구사일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음성이 들립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자기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매우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너는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독일의 그 나치당 그리고 히틀러의 그 잔악성, 자기들의 부모가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가까운 언니가 그렇게 희생되는 것을 보았고 자기도 무지한 인간 이하의 학대를 받으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냐? 너희들이 성찬식을 할 때 뭘로 했느냐? 떡과 포도주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오물을 가지고 주면서 이걸 먹으라, 예수 살이다, 오줌을 주면서 이걸 마시라, 예수의 피다, 성찬을 하라고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죠.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까닭 없는 미움을 받고 또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 독일에도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결국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건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많은 독일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합니다. 그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회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어떤 허름한 외투를 입은 나이 든 노인이 자기 앞에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데, 이야, 꿈에도 잊지 못할 그 악랄한 그 감옥에서 악랄한 짓을 다 행했던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은 네덜란드인으로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고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었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코리텐 부모인 줄 모르죠. 뭐 자기가 그렇게 악랄하게 고문하고 괴롭혔던 그런 대상인 줄은 모르고 그저 네덜란드인으로서 우리의 박해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독일 땅에까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느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순간에 자기는 얼어붙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꿈에도 잊지 못할 그 악랄한 간수가 자기 앞에 나와서 그런 감사를 표시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악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순간 속으로 하나님, 저자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멸하기 전에는 내가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그런 저항,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오히려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감당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의 죄도 용서받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에 또 감동을 힘입어서 그래서 악수를 하고 손을 내미는데, 그때 악수를 할 때 말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그에게 임해서 그동안 아무리 씻으려 해도 씻을 수 없었던 적대감, 그리고 분노, 그리고 원수, 이 불같은 마음에 아주 쑥같이 썬 그런 모든 뿌리가 삽시간에 다 그냥 제거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더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에 나갈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립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도 현장에 나아가서 때로는 모욕을 당하지만 때로는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함으로 위대한 살아계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5.18 복음축제, 여러분 결코 방관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가 좀 강권적이지만은 헌신을 작정할 때 믿음으로 순종을 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자세히 살피면 우리 가족 중에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오늘 지나가기 전에 그들에게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하든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리고 오늘의 실패가 끝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실패는 또 다른 새로운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삶이 여러분 자신에게 나타나게 될 때,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들리지 않았지만은 붙잡을 수 없었던 그 주님이 내가 이렇게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지상 명령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놀라운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이 부활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머리로는 알았는데 여전히 내 삶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확신도 없었고, 그래서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런 권세 없이 살았다면은 마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알겠습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의지하고 또 나아가서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전화 한마디, 문자 한마디라도, 그리고 전도지 하나라도, 부활절 계란 하나라도 전하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으로 나갈 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도 있으면은 부활의 주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옵소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